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이제 역사의 한 중심에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 가운데 리더로서 성령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에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또 그게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 선지자들을 많이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적 사명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의 목자로 오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모든 일은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민접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자 오늘 지금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빛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임할 때 누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여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자꾸 옮겨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며 모든 초점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흠뻑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고자 우리 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빼놓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왕권을 주시고 쓰시려고 할 때 왕권이 자꾸 상실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왕권의 축복,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왕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자,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영계에 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영계에 진출하려면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망, 질병, 가난,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는 싸움을 한번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뚫어져야 되고, 몸에 붙은 저주가 샥샥샥 타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한번 타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성령께서 로마 병정을 보내서 붙잡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경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냥 샥 쳐넣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샥 끊어져서 이 율법의 저주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는 우리 몸에서 그냥 자생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 율법의 저주를 기승을 부리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툼이, 미움이, 살인이,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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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입니다. 11아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괴롭게 한 지루한 세월에 혹독한 시간 지남에 따라 형제들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도 보았고 본인들도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했지만 막상 팔고 보니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그 삶은 좌우충돌, 반목질시하면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되기를 충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것이요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다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변한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의 가정에서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므로 그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불화가 조성이 됐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의 아들들은 모두 다 상처를 받고 성장했어요. 다 상처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하여금 치우치게 하고 그런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치우치는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키고 치유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또 풀어주십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도 하나님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의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씨의 번성의 터전을 미리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12아들과 손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훈련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말은 곧 바로 왕의 그 말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끄시는데 자연의 환경을 배열하셔서 애굽 나라의 가뭄과 주변 모든 나라가 가뭄을 겪게 하십니다. 그 가뭄이 가나안 땅에까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가뭄은 하나님이 크신 계획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흘러서 이 자리에서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이끄시기 위해서 애굽은 물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도록 애굽으로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애굽으로 다 길을 터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 가족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양식을 살아갔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야곱 가족을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주할 때 우리 환경이 잘 열어져서 손에 쥐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는 거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미 가뭄이 7년이나 진행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년이나 계속되어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최고의 안전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씨의 번성을 위해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길을 선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십니다. 경영. 이 사건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배후에서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준비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정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살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거기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음을 누가 압니까? 축복을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야곱이나 야곱 아들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시켰다. 하나님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그 준비된 축복을 가지러는 누가 가야 되냐? 야곱의 아들들이 가야 되고 야곱이 갔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축복을 가지러 가려면 내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 자, 믿음으로 출발! 출발하는 거, 출발! 멈추지 말고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만남의 한 장이 열린다. 만남의 한 장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신뢰함으로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성공시키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승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편승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으로 일을 성공시킵니다. 이게 관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문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자, 11형제가 모두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야곱은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11 아들도 똑같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가 아닌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요셉이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국무총리로 하나님 등극시켰어요. 자, 우리가 죽도록 고생한 거,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면 제가 국무총리는 된다. 제가 국무총리는 된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딱 틀어주시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양식을 많이 주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올려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당장 좋지만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생각하면 환경이 꼬인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절대 보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빨리 가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꼬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른 길이다. 빠른 길이다. 빠른 길이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거냐? 누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캐치할 거냐? 그리고 깨달을 것이냐? 깨닫고 움직일 것이냐?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그게. 다 똑같이 행동하는 데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 누군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곡식을 다 갖고 온 것을 다 먹으니까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 걱정이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 부릅니다. 다시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딱 나서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말자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양식을 사와서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이 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손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찾으셔서 하니까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결단하셨더라면 우린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이 말에 야곱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결단 내리자. 그 유다의 그 촉구하는 아버지를 재촉하며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나를 죽이십시오. 여기에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축복의 길, 하나님의 여시는 길, 내가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소중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 자, 사람은 죽을 고비에 다다라야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결단해야 하나님의 씨의 본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축복은 막힙니다. 내려놓을 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먼저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거기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애착, 집착, 편해, 고집, 이기주의, 편견, 비난, 정죄, 탐욕, 시기질투, 모함,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골고루 돌아다니는 거죠. 오늘은 네가 나가고, 오늘은 또 네가 나가고, 오늘은 또 네가 나가라죠. 오늘은 애착에 나가면, 내일은 집착에 나가고, 모레는 고집에 나가고, 이것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번갈아 가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서 가서야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나를 포기하면 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애지중지 자기를 껴안고 사는 야곱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류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행동하는 것은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한 것은, 행동하는 리더,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결단을 먼저 내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시를 보고 앞을 본 거죠. 그리고 그 행동하는 리더로 아버지 앞에 쭉 나간 거예요. 결단 내리도록. 유다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마음을 읽는 데 성공합시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 유다는 요셉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정 어린 마음, 진정성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만지는데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위치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섭섭하셨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화를 풀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섭섭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섭섭함을 푸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섭함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계속 뿔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위치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가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 죽어라. 죽어라 그러죠. 왜 그럴까? 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넌 나를 그렇게 왜 모르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다행인데 안 들리잖아. 듣는 귀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치, 기도의 단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깊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막 말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야. 왜? 이미 나는 다 말했거든. 하나님, 섭섭함을 푸십시오. 뭐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나는 무지하고 기도 막히고 머리가 둔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못 읽습니다. 마음을 못 읽어요. 생각도 읽지를 못합니다. 막 탁탁 틀어놓고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듣는 자리로 쓴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그걸 착착착착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잠잠하게 있으면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계속 빼면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가오는데 한순간에 탁 바깥에서 날라오든 안에서 툭 나오든 가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까지 팍 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단계로 쑥 들어가라 이거예요. 쑥 들어와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 안 거치면 늘 뜬 기도와 뜬 기도, 알았어요? 뜬 기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맨날 뜬 기도만 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피로 발랐습니다. 자, 빛으로, 자, 빛으로 덮고 뿌리고 샤샤샤 발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을 꾸미죠. 양식을 사라서 베냐민을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식을 많이 주고 거기다가 또 하나 뭐야, 은잔을 딱 넣고, 그것도 베냐민 은잔에, 자루에다 은잔을 딱 넣고, 그죠? 얼마쯤 가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자, 시험할 때가 있다. 마지막 고비죠. 다름이자 다루심. 그 다루심에 있어서 요셉이 자를 끓으면서 베냐민 속에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 다 알잖아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놀래 자빠져요. 아무리 정직함을 말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유다가 다시 앞으로 그냥 쭉 나오잖아요. 쭉. 탄원서정아 자기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말씀드리리까 하면서 처음부터 온 그 과정을 쭉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4장 16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팔짝 뛸 거 아닙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마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마음이 감동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쫙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형제들은 올려 보내십시오. 베냐민하고 우리 아버지는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유다와 10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막내 동생 베냐민 용서를 받지 못할 죄를 지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유다는 비록 자신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킨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셉은 유다의 고백 가운데 자기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늙은 아버지가 양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거보다도 더 요셉이 마음이 감동받은 것은 전날 자신을 억울하게 팔았던 때와는 달리 너무나 다르게 성숙한 형제들을 본 겁니다. 달라졌구나. 요셉은 감격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옛날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가 달라져야 돼요. 이런 변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한 모습. 자, 유다는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애굽에서는 요셉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민첩했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 가운데서 결단을 내리고 민첩하게 행동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단강이 갈라진다.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문제 위에 여러분의 발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입니다. 복음의 발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없으면 제자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수레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계속 뽑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구가 돕니다 그러죠. 지구가 돌면 성령님이 지구가 도는데 쑥 들어오신다는 얘기. 지구가 자전으로 계속 돕니다. 새로운 땅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땅으로 변화된다. 생명의 이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봅시다. 일하심을 봅시다. 앞으로 나아가자. 성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모두 다
편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편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만 허둥지둥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신 편승해야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지각이 탁탁탁탁 열어져서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게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